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주일학교 교사의 꿈입니다. 이 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주일학교의 문제는 교사의 문제만 아니라, 교사의 사명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교사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나는 어떤 부모인가, 특히 어떤 학부모인가, 어떤 학부모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1년에 50시간 정도 된답니다. 근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3,000시간, 아주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가정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통계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는요, 아주 작은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청소년 시기가 되고 머리가 크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많아지는 겁니다. 단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불신의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 여러분 한번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터교회가 막 이렇게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과연 지금 그들이 감사하게도 여전히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요, 그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으로 잘 양육되지 못하면 교회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교회에다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교회 학교가 알아서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을 시켜주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학교가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만 맡겨두는 것은요, 우리가 큰 오해이고 착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5월 5일에 어린이 주일에 그 말씀 중에 제가 미국의 상담학자 레이니 부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제자 훈련, 신앙 훈련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신앙의 훈련, 제자 훈련은 가정에서부터 되어져야 제대로 된 제자 훈련, 신앙 훈련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을 놓치지 않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가정이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아이로 자라가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로 자라갔다.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졌는가? 바로 그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첫 번째 교사이고, 우리 가정이 첫 번째 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 우리를 대적하는 이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 어떤 씨앗을 뿌려 놓았는가,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그냥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들의 신앙교육, 신앙관리, 아니 애들도 인격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억지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안 되지. 신앙은 차차 해도 늦지 않아. 대신에 애들의 건강관리, 학교 공부 관리를 더 신경 써줘야지. 그래야 좋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들어가서 사회적 기반을 잡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가질 것이 아닌가. 그래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 부모들은요, 그 아이들의 그러한 신앙보다는 그러한 건강과 학업,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쓰지 신앙에는 신경 쓰지 않죠. 근데 안타까운 일은 성도들도, 성도들의 가정도, 성도들의 부모들도 이러한 사단의 그런 어떤 시대적인 전략에 넘어가서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외부적인 다른 조건들을 더 만들어주는데, 이루어주는데 힘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부모들도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교회 생활은 적당히 하고 그 대학 입시 준비 철저히 해서 그렇게 네가 네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본의 아니게 미루게 하는 그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신앙 상담을 하면서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실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녀라면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조건도 이러한 것도 다 준비되지 않아서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때에 그것이 진짜 참된 인생의 성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절은요, 어린아이 시절입니다. 어린아이 시절, 태어나면서부터 영아기, 유치부 시기, 초등부 시기, 그러한 시기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을, 신앙을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시절 아닙니까?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요, 이제 이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고 청년기에 들었으면, 여러분 지난번에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청년기, 사춘기, 청년기를 들어서면요, 그 아이의 신앙을 가르치기가 몇 배, 몇십 배 노력을 할지라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적인 환경에 이미 물들어버린,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버린 아이들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신앙의 가치관으로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도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인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이 뭡니까? 설교하라는 거예요. 설교,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목에도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그 말씀을 기록하라.
집에 들어오고 나올 때에 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에 늘 보고 익히라는 겁니다. 이 손목에 그것을 표시를 하고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붙여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지난번 5월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젖먹이 아이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 이미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태어날 나의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도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교육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교사, 첫 번째 교실은 바로 가정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한 차례, 그것도 1시간 남짓,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돕는 그러한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학부모된 우리들, 부모된 우리들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에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란법이다 해서 선물하는 거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한테는요,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한테 여러분 자그마한 선물하십시오. 이날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그 선물을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라고 가르치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준비하지 못하시면 다음 주일이라도 우리 자녀가, 손자, 손녀가, 자녀가 다니는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해 주라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드리라고 그렇게 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작은 것들이 교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합시다. 가정과 교회 학교가 함께 동력해 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돕는 우리 모든 학부모, 지금의 학부모, 이전의 학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그러면 교사와 가정만 신경 쓰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의 지금 예배드리는 그 공간, 모여 흩어져서 공부하는 그 분반 모임의 그 공간들이 정말로 그 아이들의 어떤 수준에 맞는 인테리어와 환경이 되어져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없이 20년 후에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 받고 배우는 그 환경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또 우리 교회 장년부가 그런 환경에 유심히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제 초등부 예배 장소는 식당과 겸하여 있죠. 물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기에 최악의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 교회당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20년, 30년을 그렇게 해왔더라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과연 거기가, 그런 환경이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받기에 적합한 환경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저는 우리는 본당도 그렇게 이렇게 깔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년 전에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잘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도
그나마 보면은 외부에서 오면요,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야, 교회당 참 목사님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죠. 가까이서 보면 또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환경과 밑에 환경은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상은 못 되더라도 이와 같은 똑같은 수준으로 그 공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개선해 주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은 좀 습기지고 막 이렇게 환경도 그렇지 못한,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음식 냄새 풍기는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미안함을 가지고 좀 변화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어딘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의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하거나 건축을 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는요 본당 아닙니다. 식당,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초등부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물론 우리가 식당으로서 활용해야 되지만 그래도 예배 공간으로서 또 분반 모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뛰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지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이제 유치부부터 초등부 아이들은 가능하면 교회 마당을 오랫동안 밟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30분,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30분, 그래서 1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것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보는 것으로도 많이 배우거든요. 보는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치부 시절, 초등부까지 보는 것으로요, 가르치는 것으로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더 많이 배웁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는 것으로 배우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어른들이 하는 그 보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밖으로 나돌아다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시설, 그러한 장소들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이 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교육 환경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고요, 또 사역자들이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가 여러분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총회교육위원회가 오늘 이 주일을 바로 총회교육주일로 이제 전국 재건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경학교 분과를 펴내고 교사 세미나, 부교육자 세미나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갈까 몸부림치고 있는 데가 총회교육위원회입니다. 물론 다른 큰 교단에 비해서 정말 작은 규모이고 또 미미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어떤 규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총회교육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육위원회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또 우리 총회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재건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교회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교육 환경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오고 싶어하고 또 행복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와 또 교사들과 우리 교회 당회와 재직회 모든 교회 부서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동력해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주제의 핵심인 교사의 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우리 교사들하고 이렇게 봉사자들이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사들을 하고 설교할 때는 이제 이 주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뭐 주일학교 교사를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고 이제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고 이런 교사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느낌일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에게는 이런 관계가 지금 있는가? 우리 교사들에게는 이런 관계가 지금 이런 관계를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태인 선교사님하고 손의 형제 나와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20년 저도 그때 이제 마지막 그때 그 세례할 때에 마산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했던 그것이 기억이 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게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손후이 그때 손후이 학생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또 목회자가 된 그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두 분의 관계가 아닌가 마음에 찡함이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꿈꾸고 있는 꿈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과 디모데는요 성경에서도 유명한 사제관계 아닙니까? 청년 디모데를 부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한다. 바울이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후서 1장에서는요 아예 그냥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요 혈육으로는 남남입니다. 엄격히 따지면요 디모데는요 유대인이 아니죠. 그 아버지는 헬라인 아닙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관계가 혈육의 관계보다 더 진하고 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처음 디모데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이미 이제 만났을 때는 청년이 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미 칭찬받는 자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를 사역자로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가 청년이 되기까지? 바로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디모데의 그 가정이 바로 그에게 신앙교육의 첫 번째 교실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가정에서부터 시켰고 또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바울이 볼 때에 충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도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받고 함께 사역하고자 데리고 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런 관계까지 발전해가는 너무나 부러운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교사들이 그 어린 코 흘리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꾸고 있는 꿈이고 기대하고 있는 기대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달해주고 사랑을 전달해줘서 이 아이들도 마침내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성터 교회에서 정말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선교사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의 꿈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선생과 학생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진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저의 영적인 아비입니다. 영적 아버지입니다. 혈육의 아버지는 따로 있지만 그러나 저의 영적인 아비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로 발전해 간다면 여러분 뭐 한 명을 가르치든지 두 명을 가르치든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 일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눈물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보상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두고 나온 말이 여러분 멘토링이라는 단어입니다. 멘토링에는요, 멘토링을 하는 데는 멘토와 멘토리가 있습니다. 멘토는 누구냐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 그분이 저의 멘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은혜를 받은 나는 멘토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멘토와 멘토리의 이 관계를 우리는 멘토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고대 히랍 신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오디세이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자기 아들을 친한 친구 멘토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을 방치해 둘 수 없으니까 자기 친구 멘토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멘토는 친구 오디세이의 아들을 마치 자기 아들을 돌보듯이 훌륭하게 잘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오디세이가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 너무나도 훌륭하게 자라준 자기 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멘토라는 이 말은요, 훌륭한 스승이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멘토와 멘토리의 이 관계는요, 바로 성경에서도 숱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그런 관계고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런 관계이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관계이고,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베드로와 마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과 디모데가 바로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청년 디모데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의 멘토가 되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사들, 모든 교사들도 여러분 이 멘토링의 이 관계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을 향해서 언젠가 그들의 입술에서도 저분이 나의 영적인 아비입니다. 저분이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초등학교 때, 청소년기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저 사람이 제가 철없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5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해왔던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지금 여러분 이제 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같이 늙어가는 처지지만 지금 40대가 되고 50대가 된 분들 중에 여러분, 내가 저분을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또 그 사람도 저를 볼 때에 저를 영적인 아비로, 어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족한 저도 이제 마산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한번 손꼽아 보니까 이제 청년회 때 같이 이렇게 지나면서
사역을 나간 청년이 3명이 있고요. 목회자로 나간 청년이 3명이 있고, 또 이제 이 선교사로 나간 청년도 1명 있고요. 또 이제 사모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뭐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그래도 설교도 디디하게 그냥 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목회의 길을 가고 선교사의 길을 가고 사모의 길을 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토교회 교사들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 적은 숫자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큰 일을 하는가,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 한 명이 마침 이 시대에 마치 디모데와 같은 아이로, 근데 그들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되어져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정말 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그 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성토교회를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우리 교사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이러한 관계는요, 이제 실제로 무디와 그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의 관계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D.L. 무디가 어린 시절에 미국 시카고에서 그 자기 삼촌이 운영하는 구두방에서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던 소년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킴볼 선생님이 그의 구두가게에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지 숨겨졌던 전도원사가 발견되어져서 무디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요, 어린아이들이 줄을 지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D.L. 무디가 다니는 그 교회가요, 그 지역에서, 시카고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크게 부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D.L. 무디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미국만 아니라 대서양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킨 대부흥사 무디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일 여러분, 이 무디가, 어린 무디가 킴볼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D.L. 무디는 여전히 시카고 뒷골목에서 구두방에서 구두나 수순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학교 교사의 그 한 시간, 그 헌신과 희생이요, 한 인생을, 아니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아무런 보수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요, 이 일이 교사에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교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남편과 아내가,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들의 그 시선에, 그 눈에 교보제가 되어져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러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학교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성토교회가 정말 5년, 10년, 20년 후에 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명맥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성토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아이를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분들이 자라서 이제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성토교회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저의 영적인 아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많아지는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사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